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노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지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좀 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심령들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특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방호를 잘 해야 됩니다. 방호복을 철저히 입지 않고서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호복이 없을 때 정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환자는 치료해야겠고 또 방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내리는 비가 이 바이러스 비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 비를 맞으러 우산 없이 방호복 없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긴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고통 그 자체이고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비들이 우박들이 인생 가운데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산이 있거나 또는 쉘터, 피난처가 있을 때는 피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피할 곳이 없는 심령, 우산이 없는 심령, 고스란히 그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 고통을 다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구한 운명,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2명을 꼽아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룻과 룻의 시어머니 누구입니까? 나오미라 할 수 있겠죠. 나오미는 10년 전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년을 살면서 가지고 간 거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2 아들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병이 들어서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남편 잃고 2 자식 잃고 그 다음에 이 10년의 인생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마음, 정말 처절한 아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오미의 우산이 되어줘야 할 텐데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어서 모든 위험과 결핍을 몸소 인생으로 다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 옆에 있었던 2 며느리, 그
그 시어머니하고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 되겠습니다. 즉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 자신은 이방 여인이 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먹을 것을 위해서 추수 때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밭인지 모르겠는데 추수하는 곳에 눈치 보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미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사정을 알았고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던 룻의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룻을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제 이 추수 다 마칠 때까지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줍도록 내가 허락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있으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 놨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미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서 젊잖아요. 또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내가 다 명령해 놨으니까 너가 이곳에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물이 필요하냐? 내가 물 다 떠나놓고 있는데 그 물 언제든지 마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먹을 때가 됐습니다. 이 보아스 일꾼들이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의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고. 함께 먹자고. 더 좋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아스가 알잖아요. 룻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더 싸줍니다. 집에 시어머니 가서 봉양해 들으라고. 그래서 이 룻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 법에 의하면 기업 물을 법,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즉 이 형제간에 남편이 죽고 없어지게 되면 그 아내 되는 자를 그 형제 중에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 룻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되는 사람은 나는 싫다. 왜? 빚쟁이인 이 두 여인을 내가 떠안기 싫다. 그들이 빚을 갚아줘야 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텐데 내게 손해가 될까 하노라.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까지 다 해줬던 거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구한 인생입니다. 미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쉼 없는, 우산 없는, 그늘 없는 바로 두 여인을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오갈 데 없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날개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죠.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었지만 바로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안게 되어지고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보아스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귀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서로 보호가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며 살 용기를 갖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본인에게는 정작 손해인데 왜 아무것도 없이 빚만 졌던 이 여인을 책임져 줬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선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 남편이라는 것은 룻의 남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일이 있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패배자, 실패자, 희망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해줬고 따라왔고, 시어머니의 먹을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창피 무릅쓰고 이방인으로서 이 밭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아스가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길 원하노라, 상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누구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실상 이스라엘에 있어서 날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가 자기 자식을 보호를 하고 품는 이 날개가 바로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 거죠. 정말 새끼 새가 태어났는데 어미가 돌보지 않으면 바로 또 다른 맹수, 또 다른 새들이 와서 이 새끼를 낚아채고 바로 먹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 부모새는 이 새끼 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품고서 본인이 이 쪼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이 부모의 보호 본능이듯이, 그 날개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또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광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떼약볕입니다. 아주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 다음에 뜨근뜨근한 훈풍이 확확 불어닥칩니다. 사우나에 문을 확 열었을 때, 그것도 불가마 열었을 때 확 오는 그 기운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숨이 컥 막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밖에 5분 10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광야를 여행했을 때 버스를 타고서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데 계속 광야인 거예요. 도시들,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입니다. 이 모래밭, 돌밭, 돌산밖에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을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다행히 차에 에어컨이 나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갑자기 차가 섰습니다. 가이드가 말합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광야 체험을 하기는. 내려봤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있는 나무 그늘 밑으로 가봅시다. 무슨 나무냐?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몇십 미터 걸어서 나무 밑에 갔습니다. 근데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면서 제잘제잘 노래하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늘이구나, 광야의 그늘이구나, 이 밑에 있으니까 살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의 날개 아래의 의미는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늘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룻이 자기의 보호막이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돌아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있는 것과 이 가나안 베들레헴에 오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일까요? 마땅히 모압 땅이겠죠.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문화입니다. 자기 언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본인은 히브리인 양이기 때문에 이방인 년이었습니다. 언어가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언어를 배웠겠지만, 남편을 통해서 언어를 배웠겠지만 아직 언어가 능통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삶 터전이 다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할 대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개 끈을 찾는 데 있어서 베들레헴보다는 모압 땅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날개 끈을 찾지 않고 누구의 날개 끈을 찾았다? 하나님 여호와 날개 그늘을 찾아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 보아스가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의지할 대상이 없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를 보살펴줬는가? 그에게 날개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줬는가? 첫 번째가 누구에게 행한 일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때문이다. 두 번째는 누구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온 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원한다. 근데 그 상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보아스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바른 성경에 있어서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세 번역은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 손에 무슨 저울을 가지고 있느냐? 너 손에 무슨 쌀을 댈 때 쓰는 대박 있지 않습니까? 어떤 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가지고 너를 대해줄 것이고 그 되를 가지고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죠. 메트론. 이것은 음악에서 사용하는 메트로놈과 어원이 같죠. 메트로놈. 그래서 1분 동안에 이 추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음악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 속도에 따라서 연주를 함께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기준, 어떤 측정, 바로 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메트로놈인 거죠. 헤아림의 단어 메트론. 너가 무슨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너가 무슨 저울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무슨 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똑같이 해줄 것이다는 것이죠. 룻 기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더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녀가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이삭을 죽고 있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자그만 힘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그늘이 되어줬던 거죠. 바로 이 헤아려졌던 행했던 것을 가지고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갚아주고 있는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 마음을 주사 다 갚아주도록 헤아려지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남을 돌볼 만한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내 시간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나도 쪼들리고 그 다음에 나도 힘들고 나도 부족할 때, 나도 아플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어려운 자를 헤아려주고 보살펴주고 나눠주고 용납해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나오미를 그렇게 책임져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던 것이죠. 그 가문, 영원한 가문을 누가 보호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기업 물을 것이 없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대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대상이 되어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헤아림의 원리인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룻은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신을 따르는 곳 그 모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오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자기의 신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기보다 새로운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길 원했던 거죠. 바로 그것을 보아스가 알았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날개를 허락하셨고 그 그늘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피할 곳 없고 힘들 때 하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늘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 이것이 길어질 때 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밤낮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시자 이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늘은 사람, 그 다음에 재정,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잠시 잠깐이죠. 큰 것은 감당치 못합니다. 긴 것도 감당치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쉘터, 피난처, 그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사 오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에게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결론 부분이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구름입니까? 사람입니까? 구름이 먼저 가면 가고 구름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머물렀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시작은 찾아오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시간과 공간과 속도를 누구한테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죠. 민수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던 거죠. 그 다음날 계속 매일마다 움직이면 힘들고 지치지만 그 구름을 따라서 그 구름 밑에 머물기 위해서 함께 진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 기간이 40년이었지만 구름 기둥 밑에 불 기둥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그 그늘 밑에 피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그늘, 재정적인 그늘, 조건과 환경의 그늘이 잠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영원토록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 그늘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 장소 공간을 구분해서 그 그늘에 머물길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조급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힘든 마음,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 무기력 같은 마음들,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에 우리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쉬지 못할 자가 없고 위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스럽게 소성케 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이 날개 역할, 이 그늘 역할 우리가 감당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말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그들에게 날개 되어주고 그늘 되어주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것으로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행하는 그 행함의 헤아림을 도로 갚아주실 것이고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로부터 온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가득 널리 펴트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